몇 년 전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군에게 잡혀서 2년 6개월 동안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고난의 삶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책도 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주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고난이 풀무불과 같아서 자신을 연단했고 결국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고난이 처음에는 달갑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고난이 처음에는 버거웠고 힘들었지만 재판을 받을 때 마치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재판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것처럼 북한에서 재판받고 수용소로 감금되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니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년 6개월의 시간입니다. 풀려날 수 있을지 아니 살아서 북한 땅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서 떠올려지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또 머릿속에서 떠올려지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낮에는 경비병들이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중노동을 했는데 너무 추운 혹독한 겨울 속에서 땅을 파는데 땅이 파지지 않지요. 딱딱하게 굳었으니 제대로 된 무슨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이 사람과 누군가 대화를 하게 되면 신앙이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했습니다. 혼자 일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늘 혼자 있기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년 6개월 주일을 130번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그를 지탱하고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찬송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주일 때는 하루에 7시간, 8시간, 주일날에 7시간, 8시간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겉에서 들으니까 하는 말이지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찬송, 기도로 하루하루를 버텼을까? 주일날 7시간, 8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목사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도 어떤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일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굶주림과 추위와 외로움과 심연 깊은 곳에 있는 답답함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을 읊조리고 부르며 기도하면서 2년 6개월의 시간을 버티고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예배 드려지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 참석해야 되고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몸을 단장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깨끗한 옷을 갖춰 입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부를 때는 힘차게, 기도를 들을 때는 마음을 다하여,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지금 이 시간에 전국에서, 아니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선택권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고 예배 가운데 없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핑계거리와 우여곡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모두의 선택이요, 그 선택 또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몸을, 그리스도인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내가 성전이니 내가 가는 곳이 예배의 처소고, 내가 읊조리는 것이 찬송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말씀이며,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모두 다르긴 하겠지만 1시간여 남짓 될 것입니다. 그 시간 드려지는 시간보다 사실은 주일과 주일 사이에 보내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 또 주일이라고 하더라도 주일날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1시간 이외에 또 다른 시간, 그 모든 시간은 사실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일날 드려지는 1시간여의 시간 말고 내가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하며 드려지는 모든 시간이,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어떨 때는 자녀를 위해 준비하고, 어떨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또 어떨 때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또는 무엇을 위해 만나고 행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의 근본이 주님께 드려지는 틀 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자녀를 위해 준비할 때도 주님이 있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할 때도 주님이 있고, 누구와 친구와 만나며 운동을 하며, 심지어는 잠을 자며, 심지어는 모든 혼자 사색하는 시간조차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 마음속 밑바탕에 주님을 깔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를 배웠습니다. 영어의 문장 구조를 듣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영어를 따라 읽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듣고 독해 연습을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는 영어가 쉽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문법이구나. 단어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데 그 영어 수업 1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과 놀고 또는 다른 수업하고 다른 것 하다 보면 점점 영어 단어가 잊혀져 가고 문장 구조, 독해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 하루 다음일지 이틀 후일지 다음 영어 시간까지 그 학생이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영어 수업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어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단어를 계속 생각하며 잊혀질만 하면 한 번 더 복습하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지 하고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소리내서 읽고 그런 생각을, 그런 삶을 한 두어 번 했다면 다음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연속적인 수업이 잘 들려지고 이해되고 성적이 쑥쑥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 수업에 들은 그 수업 말고 다른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냥 영어와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 영어 수업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수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영어 단어에 집중하려고 해도 이미 전 시간에 배운 영어 단어를 까먹었는데 이미 전 시간에 배운 독해와 문장 구조와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고 해서 전에 잊어버렸던 것이 기억나겠습니까? 아니, 전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공부하지 않았는데 지금 영어 수업 시간에 집중하겠습니까? 집중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집중이 되겠습니까?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달리기를 하고 선수들끼리 패스 연습을 하고 슛을 차고 또 여러 가지 작전을 타이밍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습을 하지요. 그런 공동 훈련 연습 시간이 끝나고 나면 축구 선수들이 뭐 합니까? 각자 다릅니다. 어떤 선수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연습할 겁니다. 다른 선수들하고 부딪힐 때 체력적으로 밀렸으면 체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열심히 체력 훈련할 겁니다. 슛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패스가 좀 부족하다면 개인기가 부족하다면 혼자 있는 시간에 열심히 공을 갖고 개인 연습을 하고 패스 연습을 하고 슛 연습을 할 겁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나서 다음 공동 훈련 시간에 임한 선수와 개인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 개인 시간에는 다른 것을 하다가 공동 훈련에 임한 선수의 실력 차이는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연습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선수들 중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머리를 쓴 선수가 연습 시간에도 공동 연습 시간에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개인 연습 시간에 소홀히 한 선수는 공동 연습 시간에 오히려 불참하게 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낙오할 것입니다.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닭이 있어야 달걀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달걀이 있어야 부화되어 닭이 나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추측하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기에 닭을 창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보긴 하지만 또 그게 뭔 상관입니까? 이건 난제인 겁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는 겁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냥 무엇이 먼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와 예배 사이에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이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예배 시간을 통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은혜를 경험해야 그 받은 은혜를 갖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 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통이 있을 때 넘어지고 말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날 왔다고 칩시다.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기억하며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 조금이라도 더 무릎 꿇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기억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닥칠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주일을 맞이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오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더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 제단했던 모든 재물을 태웠던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겪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바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도 우습지만 이 질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더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선택하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바알을 선택했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말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어느 백성도 엘리야의 말에 시큰둥하게 들은 척 본 척 만척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살면서도 이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렸던 제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빨리 끝나고 와서 바알한테 가서 제사 드려야지,
제사 드리면서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친구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바알과 하나님을 평상시에 섬기며 늘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게 예배 드렸기에 은혜 받지 못했던 것이고, 은혜 받지 못했기에 그들의 삶은 또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우왕좌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백성들 사이에서도 오바댜라고 하는 왕의 신하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매일마다 떡과 물을 갖다 주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섬기는 왔다 갔다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이나 숨겨주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2023년도 표로 이겼던 요한복음 4장 24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바르게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결국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가 없어서, 또는 내가 조금만 신앙이 좋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 예배 드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 예루살렘에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핍박과 결박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것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체포되는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핍박, 체포,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제 선택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 바울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백성 제자들이 바울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곳에서 핍박당했고 사실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박, 체포 당했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했으니까, 성령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당연히 기계처럼 간다고 결정한 것입니까?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핍박받아봤고 심지어 죽을 뻔한 경험도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배고픈지, 얼마나 상처가 쓰리고 아픈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싫어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배고프지 않은 것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쓰리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것은 싫습니다. 누구나 편하고 싶고,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모든 일에 넉넉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핍박과 결박으로 인해 자신이 핍박당하고 체포당하고 많은 고난에 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바울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드리라 하셨으니 드리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게 바울이 선택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 많은 나라의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언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의 한 언어학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언어 실력을 테스트했는데 언어학 교수가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선교하러 간다고 하셨습니까? 선교하러 가지 마시고 우리 옥스퍼드 대학에 학생으로 입학하십시오. 당신은 언어학 재능이 많아서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 영국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때 윌리엄 캐리가 그 교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제게는 모국 영국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국 여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저는 그 소명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로 갔고 그곳에서 많은 저수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틀을 놓음으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연히 빛으로, 당연히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힘겹고
또는 세상을 택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의 이면에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를 갖고 월요일을 살고 화요일을 살고 그리고 토요일을 살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또 은혜 받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채찍질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나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지고 주님과 동행함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매일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난 후부터 다음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드려지는 그 예배를,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친다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정 하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으로도 또는 건강으로도 또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때로는 일하면서 간간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한숨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꼭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배를 자꾸 드림으로 그 예배 시간이 늘어남으로 주님과 손을 꼭 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